낮은 곳에서 은혜를 만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두운 현실, 실패와 눈물의 자리를 벗어나야 할 음침한 골짜기, 빨리 빠져나가야 할 불행의 구간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그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높은 정상보다는 오히려 낮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자주 기다려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칼을 피해 들판과 동굴을 전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놀라운 노래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꿈을 받았습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 곁에는 로뎀 나무 그늘 속에 하나님의 조용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실패로 낙심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 유배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계시를 받을 수 있었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낮은 곳이 곧 은혜의 현장이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깨어진 인생의 골짜기, 그 기가 막힌 저지대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도 이 진리를 다시 증폭해 들려줍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그 시온산은 결코 높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깊은 낮아지심의 자리입니다. 갈릴리 산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 낮아진 곳, 신의 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계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곳에 새 노래가 골짜기로부터 흘러나옴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 낮은 곳에서 하늘의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좌표를 찍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타켓 삼고 공격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좋은 뜻 아닙니까?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좌표 한 가지가 있지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낮은 곳 아닙니까? 낮은 곳, 그것이 은혜의 좌표 아닙니까? 모든 시대마다 은혜의 주소가 있다면 바로 낮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나의 탄식을 불러오고 눈물을 부르며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심하십시오. 시온산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내 낮은 곳에 어린 양이 계시는가? 내 낮은 곳에 새 노래가 있는가? 이 낮은 곳에 첫 열매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낮은 곳에 서신 어린 양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시온산의 주인공은 황금 왕관을 쓴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떤 모습입니까? 투박한 목수의 손과 못자국이 선명한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상처가 많은 거지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상흔이 가득하다는 뜻 아닙니까? 일전에 은퇴한 장성 한 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전투복에는요, 훈장이 가득했고요. 그분 집에 가득한 상장, 그것을 보면서 존경받을 군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셨다. 상처, 트라우마, 고통의 상흔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찬란한 왕관보다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통치가 고난을 통과한 사랑과 연대의 통치임을 증명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가 예수님의 통치의 자리라는 것을 확고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다. 주님의 모습이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서 계신다, 스탠드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추셨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며 동행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눈빛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례를 들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스데반을 똑바로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심, 이런 응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하셨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전가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담대함으로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준비하셨고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낮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책임은 큰데 능력은 부족해 보이고 기도는 길어지는데 응답은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새벽 예배를 끝내고 한 성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녀의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상황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를 무너뜨릴 그 낮은 곳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한숨이 깊어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이미 먼저 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야 할 직장, 일터, 학교, 어떤 곳이든 그 모든 낮은 자리마다 주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은 왕관이 아닌 못자국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낮은 곳에서 울려 퍼진 새 노래입니다. 3절이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다고 묘사합니다. 웅장한 합창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그 노래를 살펴보고 들어보니 높은 승전 무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들의 입술에서 솟아오른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새 노래라는 표현은 과거의 추억을 읊는 옛 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곳에서 새롭게 터지는 감사 고백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새롭게 터지는 감사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 노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같이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찬양, 그것이 지금 여기서 새롭게 터지는 감사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 알 수 있지요. 요한이 본 시온산의 이 합창은 과거, 미래의 어느 한때에 머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서 말해주시지,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의 모임에 동시 접속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작은 목소리는 성령의 손에 들려 많은 물소리처럼 증폭되어 어린 양 보좌 앞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시간의 창조주 앞에서는 과거든 현재든 다 초월하고 미래도 초월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듯해서 표정 보니까 전혀 모르는 듯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말씀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찬양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면서 천상의 노래와 하모니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그저 우리는 약속의 증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상상할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14만 4천 명들과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과거의 찬양이 들리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
봉헌 찬송, 마지막 찬송을 의례적 순서로 끝내지 마시고 새 노래라 믿고 온 마음으로 부를 때 그 노래는 하늘 보좌를 향해 솟구치는 골짜기의 합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월요일 새벽 피곤한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으로 짧게 틀어둔 찬양 한 곡도 하늘 예배에 동참하는 실시간 라이브 월십이 될 것입니다. 낙심 중에 겨우 입술을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그 한마디마저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의 행진 가운데 울려 퍼지는 승리의 코러스가 될 것입니다. 결국 새 노래란 과거의 위대한 사건을 회상만 하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즉시로 바로 지금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고백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선한 창조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 부르실 때 선포하십시오. 지금의 내 노래가 시온산의 새 노래가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은 골짜기 노래에서 하늘 합창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쉬운가? 여러분, 절대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다. 근데 어떻게 내게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반주하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주가 있지요. 그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도 노래를 불러 이 소리를 듣고 함께해.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전주가 울리지요. 그리고 지휘자가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가사로서 찬양대가 우렁차게 시작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검은 것 같다라는 원문의 뜻은요, 지금 반주가 나오니 14만 4천 명 준비하고 있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멜로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 하늘의 리듬에 몸을 맞출 수 있는 자,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늘 멜로디, 하늘 리듬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일 수 있고요, 찬양일 수 있고요,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는 찬양,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오늘 거론된 시온산, 이 시온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복했고 법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는가?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춤추며 올라갑니다. 물론 함께하는 찬양대가 각종 악기로 나팔소리로 그렇게 찬양의 이 메아리를 형성했지만 그렇게 춤출 수 있는 것은 어떤 리듬에 맞추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리듬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리듬에 맞췄으므로 춤추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몸이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 반대의 상황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다윗의 부인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리듬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비록 땅의 찬양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나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하늘의 리듬에는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채통이 없다. 어떻게 저리도 몸을 흔들까? 바짓가랑이 내려가는 것도 모를까? 이렇게 hir난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른 겁니다. 정말 하늘의 울림,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런 것들에 민감한 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쉽고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새 노래로 반응하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낮은 곳에서 열리는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은혜 있는지요. 4절과 5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첫 열매라. 본문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일단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수는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14만 4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앞에 12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 12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1000이 곱했다? 무한히 많다. 열방의 사람들, 저 이스라엘의 사람들, 미국의 사람들, 영국의 사람들, 한국의 사람들, 시대를 초월해서 모여있는 무수한 성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천지 같은 곳이지요. 14만 4천 한국 사람 다 그 수를 채우고 함께 예배 드리면 신천신지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징적인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흘러 들어갈 말씀입니다. 우리를 전도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그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저 태국의 사람들, 순다족, 모든 우리가 전할 열방의 사람들, 이 숫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상징적인 숫자, 많은 이들이 있다. 14만 4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1000,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별로 없어요. 큰 숫자 100에서 100 곱하면 1000, 또 곱하면 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1000, 다윗은 만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이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24만 4천 명을 왜 첫 열매라고 불렀겠습니까? 가장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뒤쪽에 논들을 살핍니다. 농사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새벽마다 이제 산책을 하면서 어디까지 자랐나, 이것을 살핍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뜨거운 여름 다 지난 다음에 얼마나 그 추수할 때가
좋은지요. 저까지 기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더 기대하고, 야, 저것들이 곧 익어서 추수한다, 이 햇빛을 견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실제로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니에요. 그런 제가 첫 수확의 그때에 저는 한 톨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기뻐요. 그런데 진짜 제가 첫 수확을 하는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첫 열매다, 너희들이 나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파급력과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된 14만 4천 각자 낮은 곳에서 그들이 작은 행동을 하면 그 또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마치 씨앗을 뿌리면 점점 추수할 것이 많아지듯이 그렇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파급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작은 행함,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성은 두 번째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작년에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그 추수를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올해 주실 추수 내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맺어가는 그 열매, 행실의 그 열매, 어제와 다른 오늘 바로 지금 하는 그 행실의 열매를 현재적인 의미로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작은 순종,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배 끝난 후에 성도들에게 지난번 어려움을 당한 거 들었는데 좀 형편이 좋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며 한마디 주고받는 그 인사의 말, 그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 작은 행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낮은 곳을 기쁨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길 갈 때 휴대폰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길 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봐 주십시오. 성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작은 친절을 베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순간이라면 주저없이 웃으며 베풀어 보십시오. 환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작은 그 행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은요, 너무 많아요. 한 사람에게 무심히 던진 한 말,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에 간증화되어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어쨌든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그런 행실을 행하십시오. 혹시나 사소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미안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먼저 꺼내십시오. 가장 연약한 이웃을 위해 헌금이나 도움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행동이 어린 양을 따라 걷는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알리는 향기로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14만 4천 명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흠이 없습니까? 제가 흠이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 여긴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흠 없다라는 평가는요,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의 진실함과 정직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첫 열매로 여겨주신다. 그 은혜가 크다. 그것을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할 때 바로 그것을 흠 없는 자의 행실로 본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 않지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계속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행하면서 크고 작게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너의 중심을 안다, 너 흠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와 약함을 품는 진정성이 있는,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그 낮은 곳이 기쁨의 토양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낮은 곳에서 은혜를 만나라. 낮은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거 깨닫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부르자마자 천국에 접속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사실, 이것 인지하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주 하루 3번 눈을 감고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골짜기를 은혜의 강가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 1줄, 2줄 기록해 보세요. 메모지가 없으면 그저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저 감사만 했더니 내 몸의 세포가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더라. 그런 책을 무수하게 집필했습니다. 여러 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세팅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기만 해도 그저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짧은 찬양 한 곡을 흥얼거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친절, 자리를 양보하든 먼저 사과하든 구제를 하든 어떤 형태든 첫 열매의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 낮은 곳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낮은 곳을 시온산으로, 한숨을 새 노래로, 작은 열매를 풍성한 추수로 변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의 사람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일 그렇게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